마가복음 3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두 평안하고 또 즐거운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셨지만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종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장소를 보면 오늘은 이제 회당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당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또 어디서든지 교회당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또 집에 안방에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절부터 6절은 안식일날 손 마른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탄이 들렸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어머니냐 하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 마른 사람,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쪽 손이 말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밀기도 부끄럽고 평생을 아마 꽤 오랜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어서 그 손을 감추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을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데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이걸 주시하게 되었다. 주시하게 된 것은 고발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날 일을 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과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고쳐줄 것인가? 이걸 본 거죠. 둘 다 그냥 지나쳐도 아유 사람이 냉정하네, 사랑이 없네 이런 말을 할 것이고, 또 고쳐주면은 안식일날 일을 했네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려고 주시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죠. 나처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너희처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나처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살리려 하고 그들은 죽이려 하고, 과연 나처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 잘못을 아는 거죠. 자기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뭔가 불리하니까 잠잠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아주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서 씨앗을 뿌려도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완악한 마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는 화를 내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라 해서 내밀기만 했는데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거나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일어서라 할 때 이 사람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습니다. 아유 부끄러워요 예수님 하고 뒤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유 어차피 고치지도 못할 거 뭘 내밀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밀라 했더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환자를 보고도 평생 손이 말라서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회당에서 봤습니다. 비록 안식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쳐줄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평생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최소한
동정심이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까? 우리가 기도라도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전혀 말씀에 충실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그 권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 환자, 주님의 말씀에 일어서라 하니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하니 내밀었더니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 자, 그 큰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7절,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더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일,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큰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을 고치거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주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일은 나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큰 일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왔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해도 고침을 받지만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죠. 그때 귀신이 11절에 보면 귀신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앞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또 병고침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사탄의 입을 통해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그들은 두 눈앞에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을 몰라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귀신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12제자를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우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또 학력을 보고 실력을 평가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14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이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쭉 세우죠.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을 불러서 존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기 나온 12제자를 보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또 괄시 받던 세리, 뭐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20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서기관들은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사탄이 들려서 사탄을 지금 내쫓는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거든요.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같은 편인데 마귀와 마귀, 사탄과 사탄은 같은 편 아니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찌 나라와 나라가 집과 집이 서로 분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 혼자였지만 그 뒤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동생들이 있었다. 또 그런 얘기인데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육신의 부모 형제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그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가 또 되죠. 예수님이 부모 형제를 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알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형제고 어머니다, 가족이다.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인지 맨 첫 번째 대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이 말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또 악을 행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일하게 놓고 보는 얘기입니다. 단지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그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다.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죠.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죽는 거죠.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루 쉬어라.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 쉬어라. 이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인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고 육신이 살아나는 날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